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서로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마음으로 또 눈빛으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예배가 그리우셨죠? 말씀이 그리우셨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만족을 누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눈과 귀가 열리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에 하던 대로, 성경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였더라.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합시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3주일째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음 주일도 아마 대면 예배가 금지라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러다가 이거 서로 얼굴도 잊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을 때 정말 저도 아이고 진짜 얼굴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자꾸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데요.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자유를 빼앗기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가 아마 여러분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마음껏 찬양 부르고 싶고 정말 간절히 막 부르짖어 막 기도하고 싶고 성도들과 재미있게 참 교제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이 시간이 너무나 오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고 또 전과 같이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법을 어기면서까지 모일 거 다 모이고 할 거 다 하고
그러자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테두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전에 했던 신앙생활을 계속 꾸준히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여기서 우리가 멈춰지면 안 됩니다. 나태해지면 안 돼요. 좀 줄여 나가도 괜찮겠지, 줄이면 안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우리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쭉 이어져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 모임이 중단된 안타까운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던 우리 성경 속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까마귀라는 부정한 수단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터넷 예배가 좀 썩 경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까마귀에서 먹이를 받아 먹듯이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참 절박한 상황에 놓인 한 신앙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다니엘이죠. 그도 지금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지금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칙령으로, 법으로 예배를 다 금지해 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법령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계속 신앙생활을 지켜왔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시대에 살았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완전히 다 폐허가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왔어요. 주변은 전부 다 이방인들,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그런 갑갑한 상황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전통의 명맥이 끊어질 수 있는, 사라져버릴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귀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통, 신앙의 정체성이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내려올 수 있게 되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의 신앙의 전통, 그 뜨거움이 여기서 끊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 직면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잘 이어져 가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에게는 희망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물 없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원래 남유다 사람이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그의 아주 뛰어남을 인정받아서 높은 대신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했어요. 근데 그것에도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다니엘의 명성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왕국을, 제국을 뛰어넘는 그런 훌륭한 일꾼으로 그가 일하게 되었던 거죠. 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 시대에도 그는 뛰어난 지혜와 민첩성을 인정받아서 전국을, 그 위대한 엄청나게 큰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잡으려고 다 뒤져봤지만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얼마나 깨끗하게 허물 없이 청렴 결백하게 살았던지. 아마 그는 이미 이때 나이가 80세 이상 넘는 그런 노년이었을 거예요. 긴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흠 하나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 싶은데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여러 시대, 여러 나라, 여러 제국을 거치면서도 이 다니엘은요 항상 흔들림 없는 경건한, 흠 없는 거룩한 삶을 그가 쭉 살아왔던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면 우리 마음도, 우리 가치관도, 우리 생각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도 변할 수 있고요. 이 시대는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저 시대는 또 내가 저렇게 또 맞춰서 또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그는 항상 위에 사람에게 충성했다고 그릇돼 먹고 흠없는 거룩한 삶을 변함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도 아무도 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또 그는 늘 항상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또 앞으로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금 깨끗한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 쓰임받을 사람이 흠과 허물이 많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2장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인데, 어떤 사람이 과연 준비된 사람이며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합니까? 깨끗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깨끗한 사람. 그릇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아주 귀하고 값비싼 그릇도 있지만 싸구려 평범한 그릇도 있고, 아마 여러분 집에도 많은 그릇이, 많은 컵이 있을 텐데 아주 귀하게 애주중지 여기는 그릇이 있는 반면 이건 뭐 깨지든지 말든지 그냥 막 굴러 쓰는 그런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싸고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상태가 막 뭐 지저분하고 뭐가 묻어있고 설거지도 제대로 안 된 그런 상태이면 그 그릇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상태가 깨끗한 그릇만이 주인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교회라고 하면은 그래 저기는 그래도 참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교인들은 그래 다 정직한 사람들인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이런 좋은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요즘에 어떻게 보라봅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차마 제 입으로도 정말 말씀드리기 너무 민망할 그런 정도의 소리들을 요즘에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돈만 밝힌다 그러고, 자기 배만 불린다 그러고, 교회에서 막 그런 성적 범죄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싸움과 막 분란이 터지기도 하고, 교회가 권력형 비리에 막 온상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교회 성도들이 막 막말을 하고 막 욕설을 퍼붓고, 교회만 막 크게 화려하게 막 지으면 뭐합니까? 너무나 이기적이고 욕심에 가득 찼고 교만한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버린 지금 이 교회의 모습,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는 이제 정말 믿을 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교회가 깨끗하지 못하구나, 교회가 썩었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도 참 마음이 아프고 정말 괴롭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되는데,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가장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변해가도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늘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또 신앙인은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도록 준비되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앞으로 정말 쓰임받으려면 우리는 모든 허물, 모든 우리의 흠을 이젠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다시 깨끗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더 이상 막 흠잡힘, 책잡힘이 없어야 됩니다. 손가락질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깨끗한 이미지를, 정직한 이미지를, 겸손한 이미지를 우리가 회복해야만 교회로서 이제 앞으로 더욱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역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흠이 없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다 물론 부족하여서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자꾸 실수도 반복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허물이 됩니다. 흠잡힘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되도록 실수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우리 교회와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실수해도 그 허물이 더 커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요인들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멀리하며 실수를 줄여가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실수 많이 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실수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술 취해서 흥청망청할 때 우리는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바벨론 왕이 이들은 이스라엘의 아주 귀족 출신들이구나, 바벨론화를 시켜서 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스리는 그런 우두머리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왕이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야, 너희들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고 갔던 그런 습관들 다 버리고 여기 바벨론이 하는 대로 따라와. 왕의 진미를 차려놓으니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겠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나 그냥 배고프고 굶주리고 왕이 먹는 음식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막 먹었을 텐데,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나 이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음식과 포도주에 취하여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실수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처음부터 딱 선을 긋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호랑이 꿀에 물려왔는데, 호랑이한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그 속담처럼 다니엘도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 이러한 음식과 술을 통해서 내 정신이 혼미해지고 흥청망청해지고 정신줄을 놓는다면 내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게 될까? 호랑이 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실수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하나하나 줄여나가고 멀리 하려는 그런 노력을 다윗과 친구들이 보여준 것이죠. 근데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술에 취해서 방탕하다가 결국 망해버린 한 왕이 나옵니다.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나오죠. 그는 왕이 되어서 국정에는 신경 안 쓰고 항상 대신들을 모아서 호화로운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음식과 술로 날마다 흥청망청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임박한 종말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위대했던 바벨론 제국이 술 취함 때문에, 그 한 왕의 그 실수 때문에, 반복되는 실수와 정신 노움 때문에 결국 한순간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신실한 크리스찬들로서 이렇게 술을 막 입에 대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그렇게 막 마시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그러한 유혹들은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독하게,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지켜온 이 훌륭한 믿음의 신앙의 전통을, 술과 담배를 금유하는 금욕주의 생활, 도박, 향락 문화를 멀리하는 참고 인내하는 우리 절제하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는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근데 보면 우리 자녀들, 특히 다음 세대들, 그런 술과 담배, 마약, 향락 문화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내 자녀는 안 그러겠지. 근데 또 모르잖아요. 그런 착각에 빠진 또 부모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혹시 나쁜 그런 세상적 문화에 또 휩쓸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됩니다. 적당히 넘겨서는 안 돼요. 젊을 땐 좀 그런 거 경험해봐도 되겠지. 그렇게 쉽게 봐주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길들여졌던 그 거룩한 신앙의 습관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제국이 변해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 다음 세대의 믿음,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지켜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닥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돼요. 예배와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더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채우려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기대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세상 향락에 우리가 빠져들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지금까지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공든탑을 쉽게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그렇게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금욕적인, 철저하게 절제하는 술과 담배,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경건하고 또 흠없는,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실수를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화를 낼 때입니다.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이 또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말로도 실수하게 되고 행동으로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선, 구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화내지 말라, 분노하는 감정을 잘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함으로 화를 낸다고 해서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화를 내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악한 영이 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실수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입술로 욕을 하게 되고 저주를 내뿜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돼요.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돼요. 계속 흠잡히는 그런 허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화를 참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잠언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 근데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평강과 화목을
이 세상에서 주도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폭력과 또한 저주를 우리가 만약 사용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고요. 화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참아야 된다고. 악한 자가 오른뺨을 때리면 뭐라고 했죠? 왼뺨도 돌려대서 맞으라.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저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거 예수님이 농담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아니 내가 오른뺨 맞았는데 부당하게 오른뺨 맞았는데 어떻게 왼뺨을 돌려대라고. 이거 예수님 농담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농담을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교회들도 막 서슴없이 언어 폭력을 사용하고 막 물리적인 폭력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종종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게 정말 교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내 교회를 지키겠다고 막 바이러스 검사하러 온 막 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모습, 그런 장면들이 막 영상에 뉴스에 막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을 봐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교회가 왜 저러냐? 아무리 정당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거든요. 내 교회를 지키겠다는 마음 그래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결코 이해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칼을 휘두른 자는 칼로 망할 것이고 주먹을 휘두른 자는 주먹으로 망할 것이고 어떤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결코 분노하는 모습, 화내는 모습, 폭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결코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억울해도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지금은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 돼야지 남의 막 멱살을 잡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안 돼요.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오래 참는 거라고 했어요. 참고 또 참는 거라고. 억울해 죽겠어도 그냥 참고 참으며 상대방을 그래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죠. 교회가 뭐 오늘날만 핍박을 당했습니까? 교회가 뭐 우리 때만 막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억울할 땐 막 목소리를 높여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너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정당함을 강하게 외쳐라? 막 이렇게 말씀합니까? 예? 교회가 공격받으면 우리도 막 맞받아쳐라? 막 이렇게 말씀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저 참고 인내하라고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슬픔을 참아라. 그게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참고 인내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막 우리도 화를 내고 격분하고 우리 목소리도 좀 내봅시다, 우리의 권리를 찾읍시다 주장하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 그게 교회 모습으로 비춰지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그분들을 뭐 비난하려고 막 하는 건 아니지만 그저 바라는 것은 제발 선을 넘지만 않았으면. 어떤 분들은 좀 목소리가 더 크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좀 더 막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고 그러겠지만 제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은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도 얼마나 억울해요. 이런 상황들.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부당함을 당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쉽게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말에나 행동에나 우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우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로.
행복을 주는 자로, 기쁨을 주는 자로, 사랑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명.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적 본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여러분, 실수를 하지 마시고 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명자로 앞으로도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하던 대로 해야 합니다. 다니엘에게서 흠을 잡으려고 했던 신하들이 도저히 흠을 찾을 수가 없자 그들은 다니엘의 장점을 오히려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모의를 하죠. 바로 그의 변함없는 신앙. 이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담합하여서 다리오 왕에게 나가서 왕이시여 30일 동안만 오직 왕께만 경배하도록 하는 칙령을 반포하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칙령을 만약 어기는 자는, 다른 신에게 만약 경배하는 자, 그를 무시무시한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그런 칙령을 내리십시오. 모처럼 자신이 뭔가 추앙받는 것에 은근슬쩍 다리오 왕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다리오 왕은 굉장히 좀 너그러운 그런 왕이었거든요. 하지만 또 띄워주니까, 신하들이 띄워주니까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냥 바로 그 칙령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30일. 어떻게 보면 30일만 잘 버티면 돼요. 그냥 눈에 띄지 않고 튀지 않는 행동하지 말고 30일만 잘 버티면 되는데, 이 대신들이 다 알죠.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 30일은커녕 하루도 버티지 못할 거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함을 다니엘에게 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이 칙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바로 그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그 칙령이 내려지고도 어떻게 행할지 그거에 아주 그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이 대신들이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그를 왕에게 고발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도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주변에서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법적으로 아예 공식적인 예배를 금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다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로서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쭉 지켜왔던 신앙생활을 지금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못할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쭉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지만 솔직히 페르시아의 총리로서 얼마나 일정이 바쁘겠어요. 하루에 3번씩 집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에게도 매우 무리였을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2번씩 기도한다고요.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데,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이 칙령이 내려지고부터는 그가 그 전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없었는데 칙령이 내려지고 나서는 그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더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적인 엄청난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봤고, 다니엘은 그 전보다, 그 전처럼이라고는 했지만 그 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신앙적 위기가 닥쳐왔는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전에도 물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위기를 맞자 그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전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처럼 내가 정말 꾸준히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자부할 손들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괜찮아요. 근데 위기를 맞고도 여전히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런 사람을 도우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 하나님이 과연 도우시겠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원래 참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이역만리 떨어진 이곳에서 무슨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배 드리는 자의 믿음,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어도 지금 이역만리 떨어진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서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다니엘의 그 다락방, 거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참된 성전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디가 참된 예배 장소냐고 질문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답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동안 너무 우리는 예배의 형식과 장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예배 장소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구나.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마음이 지금 주님께 향하고 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해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여전히 하던 대로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기도생활 매일매일 꾸준히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고, 성경 필사하고 계시죠? 거의 이제 후반부로 온 것 같아요. 밀리면은 이게 힘들더라고요. 잠언은 굉장히 분량이 커서 조금씩 밀리면 이거 따라잡기 힘들어요. 매일매일 꾸준히 여러분 성경 필사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가정에서도 찬양 부르세요. 찬양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찬양의 감동, 찬양의 은혜를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끼리 함께 부르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 공예배 지금 어떻게 해요? 인터넷 예배로 여러분 어떻게든 꼭 지키시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잊지 마시고 꼭 예물 드리시고요. 속해 우리가 모일 수 없어도 속도원들에게 전화하시고 또 같이 교제 나누시고, 전에 하던 것들 지금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장소, 방법, 형태만 다를 뿐 지금도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 열심히 하던 대로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 큰 위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흠없는 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흠없는 삶을 살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때 이렇게 준비된 일꾼들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항상 말과 행동에 삶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며 또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범할 수 있는 모든 요건들, 요인들에서 여러분 항상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실수를 범했고 너무 많은 흠과 허물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수를 줄여야 될 때입니다. 더럽혀진 이미지에서 이제는 깨끗해진 이미지로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꾸준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이 나슨해지고 나태해지고 멈춰지면 안 됩니다. 장소와 방법이, 형태가 변하여도 여전히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은혜가 충만하시고 믿음 생활 온전히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넉넉히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오산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또 앞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준비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